마태복음 25장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26절 여기 여기. 그 주인이 대답하여 예, 승윤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성현아요 저요? 여기 읽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그 주인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아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월 한 달 동안에 다 같이 한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도 비가 많이 와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비가 이번에 장마는 특징이 또 있는데 봄과 같은 비가 처음에는 왔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비가 왔다가 그치다가 이제 여름 장마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청석교도 지금 방금 갈 때는 이제 청석교에 있으면 이쪽 들어가는 부분에 그 밑에까지 물 찼는데 이제는 거의 막 이제 청석교도 이제 끝 부분들을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쪽에 큰 도로 가는 사람도 막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비가 이제 많이 오고 이제 이 비가 그치기 시작하면 제일 더운 날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이에요. 5시 반에 매미가 맴 하다 그치더라고. 매미가. 이제 그 매미가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하면 한여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7일 지나면 이제 여름이 수그러들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 곡식들이 연근한 그런 기회입니다. 또 날이 많이 덥고 막 짜증도 나고 그렇지만 이 비가 와야 되고 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것은 식물들이 이제 그 비를 맞고 또 태양빛을 쐬어서 식물들이 열매를 맺는 귀한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비를 흠뻑 적시고 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계시의 빛이 더욱더 충만해서 금년 한 해 뭔가 결실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8월 한 달에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한 거를 우리가 이제 큐티방에 올리는 일을 계속 하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요. 다른 것보다도 그거 하나라도 하나님 은혜는 먼 데 있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은혜는 바로 거기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도 초청해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우리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이 오늘 큐티 보세요. 내가 오늘 4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 하려다가 잠깐 또 쉬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큐티를 못 했는데 사모님이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 아냐고 놀라운 말씀 있다고. 그래서 나도 열어보니까 놀라운 말씀 있어요. 주님께서 너의 계획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소원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뭐냐면 내가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 뜻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심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심으셔서 아멘. 나를 쓰신고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 성년이도 이제 전도하면서 제 옆에 있어요. 그저께도 말이죠. 걸린공원에 전도할 때 봤지? 그가 이제 초등학생들도 있고 또 중학생들 있었거든. 3명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초등학 2명 있었는데 따로따로 다 전도했어요. 중학생들 벌써 이 걔들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이야. 시커먼 옷 입고 가까이 가기도 굉장히 걔들 막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서운 애들이잖아요. 무엇을 모르니 아무것도 어른도 모르니까.
그런데 걔들한테 가고 딱 이야기하니까 어디서 봤는데요? 그런 애예요. 걔들은 누구냐면은 몇 주 전에 청석공원에 갔는데 애들이 청석공원에서 공을 차다가 이 공이 숲으로 떨어진 거야. 강 쪽에. 와. 근데 걔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너희들 왜 그러냐니까 공이 저기 들어갔는데요. 못 잡아요. 그래? 근데 왜 그래? 무서워요. 야, 너희들 몇 학년인데 중학교에 나는 니들이 더 무섭다. 그래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공을 딱 꺼내서 가져다 줬어요. 그래 걔들이 너무 좋아갖고.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했는데 거기 전도할 때 걔들이 내보고 하는 말이 그때 봤어요. 그래? 그 중에 공 주워줘서 낮에 기념 촬영했는 걔 말고 걔들 친구였어. 옆에 있었거든.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거든. 연예인이야 뭐야? 그래. 여기 지금 폰에도 있는데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었어. 근데 걔들은 내가 모르거든. 그냥 효준이 걔만 아는데 걔들이 그때요 우리예요. 세상에. 그래서 걔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윤이가 내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리고 걔들 위에 초등학교 2학년이 있었어. 걔는 예수님 믿냐니까 예수님 믿는데 교회도 안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데 그래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고 물으니까 모른대. 그래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거하고 부활한 이걸 믿어야 된다고. 그래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 된다고. 그래 걔가 영접 기도를 했어. 초등학교 2학년. 그래서 성윤이가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 이제 성윤이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쓰실 거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제 8월 한 달이 하여튼 이제 매미가 본격적으로 울고 장마 끝나면 아무래도 굉장히 더울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 비를 맞고 햇빛을 쬐어서 곡식 연거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성장이 변화가 있는 8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윤이가 잘 읽어줬는데요. 이제 계속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 말씀은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주인한테 그냥 한 달란트 달랑달랑 돌고 오니까 주인이 뭐라 하셨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생각하기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거 은행이라도 맡기면 원금과 이자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실은 원금과 이자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오늘은 이제 심고 거두고 그 다음에 해치고 모으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은행에 맡기면 원금과 이자를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에 파묻었어요. 장사를 안 했어요. 만약에 그걸 갖고 장사한다면 우리가 장사를 한다면 장사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자본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고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객들이 자본을 갖고 물건을 만들다든지 뭔가를 만드는 그거를 고객들이 사줄 때 그렇죠? 여기에 투자한 거에 고객이 살 때는 이윤을 몇 프로 넣잖아요. 집을 짓는 사람들도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도 집 짓는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걸 어떻게 남겨요? 그러니까 남기는 방법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일꾼들이 막 목수들이 일을 하잖아요. 또 많은 그 과정에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일당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도 거기에 얼마를 남기는 것을 계산해서 분양가를 산정하는 거야. 그래서 집을 팔았을 때 남는 거야. 또 분양팀이라고 있어요. 분양팀도 뭐냐면 이거 한 채 팔면 500이 남아. 그런데 그게 만약 그렇게 해서 분양가가 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은 땅을 사서 집을 지어도 많은 인건비를 주고 그렇죠? 재료가 들어가도 팔면 남아요. 이윤이 남는 이 장사예요, 장사. 우리 신앙생활도 뭐냐면은
자본을 갖고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거 심고 거두고 그 다음에 해쳐서 모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야기로 들려요. 다시 말하면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장사하는 수완으로 들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교회의 입장으로 보면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이걸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돈 버는 데는 머리가 제일 뛰어나요. 어떤 사람이 겸이도 그 책을 읽었던 모양이지만 어떤 사람이 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듣던 유대인 친구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는 그 영화사의 주인이 될 거다. 이렇게 이게 유대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를 아느냐면 돈을 갖고 이윤을 남기는 걸 잘 알아요. 이게 유대인이 이 땅에 살아남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남는 것, 그 백성의 지혜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달란트를 받았을 때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전부 다 남겨서 주님께 갖고 왔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만 그냥 파묻었다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장사하는 방법을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한 달란트 이 종처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뭐 하라고요? 심으라. 그 다음에 해쳐라. 심으면 네가 거둘 거고 그 다음에 네가 해치면 모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잘 알면 장사하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살면서 나도 5달란트 나도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장사 잘해서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본과 고객 확보예요. 그런데 자본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는 몇 억이라고요? 그것을 돈으로 하면요. 겸아 그게 얼마라고? 한 달란트는? 까먹었니? 27. 27. 18억. 왜? 그래요. 한 달란트는 34kg의 금이에요. 금 요새 한 돈이 30만 원 한대요. 그 한 돈이 얼마냐면 3.5g인가 얼마 그램밖에 안 돼. 그래 금 34kg면 대단한 거지. 그러면 시가로 하면 이게 17억. 물론 시세에 따라 18억 돌릴 수 있네. 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을 줬어요. 그럼 이 돈을 주면 사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가 사업에 수완이 있는 사람은 18억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으로 말했지만 우리에게 17억 가치의 달란트는 바로 누구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아멘. 이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가 죽는 날 동안까지 나의 구원자로 함께 하신다고 성령으로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가치를 17억만큼 가치해요. 아멘. 제가 이번 주도 전도해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녀요. 어제도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던 그 학생도 전부 다 과거에는 교회를 큰 교회 다녔어.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천석공원에 보이는 그 큰 교회들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닌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맡겨라고요? 은행에라도 맡기면 원금이 보존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왜 주인은 멀리 떠나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2000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현재적으로 지금 내게 살아있는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 이게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가치가 내 마음에서 살아. 어떤 슬픈 일이 닥쳐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읽었던 오이코스 전도의 그 책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얼굴 전도지를 활짝 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가치가 이제 내게 바로 어디까지, 내 얼굴까지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내가 기쁘고, 너무나 내 속에 예수님의 그 감동과 감사가 넘치고, 이 생활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권면해서 두세 사람이 죄의 쓴뿌리가 나지 않을까, 서로 돌아보라, 선에 격려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것들을 서로가 돌아보면서 기도해서 그것을 걷어내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막 넘치도록 하라. 그러면 그와 같은 사귐 있고 교제가 있는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내가 전도한 사람도 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윤에게 내가 묻고 싶, 나중에 나한테 이야기해줘. 이제 뭐 아까 뭐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성윤이를 이제 전도하고 버스터미널에서 전도했잖아요. 예수 믿었냐고 그러니까 나를 성윤이 이렇게 봤어.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이야기했어. 예수를 믿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나는 누구든지 막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만나면서 예수를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성윤이 이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는 누구다고? 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린 건 누구를 위해서 피 흘려줬다고? 예수님이. 그렇지.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성윤에게는 계속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뭘 했고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근데 그걸 까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눈에 눈물이 흘 정도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우리 네트워크 리더 교회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참 내가 매일 이야기하라. 매일 그 예수님이 로마서 6장 23절 한 구절 그 복음의 말씀을 막 내가 매일 이것을 적용해서 내 안에서 그 복음의 그 감사와 감격, 예수님 그것이 막 눈물이 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우리 마음이, 내가 막 돈이 생기고 뭐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서 기뻐하고 거기에 감동되는 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약점이랄까, 잘못이 바로 뭐냐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17억만큼의 가치의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냥 땅에 파 묻어두는, 잃어버린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 가치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날마다 내 안에,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큐티하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이렇게 날이 덥고 그럴 때 밤새 비가 왔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벌써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내 마음에도 꽝이에요. 꽝.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심이 다시금 막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금 시동이 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을 잘하면 같이 자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적어도 1달란트 이상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달란트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분량과 또 삶의 경험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그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본은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여기에 1달란트 받은 종이 하지 못한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뒤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장사하려면 뭐냐면 내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마트에도 이번 주 보니까 지난주 보니까 이제 상가를 하나를 개조를 하고 있었더라고. 그럼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막국수집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 다들 식당들이 있으니까 여기 장사될까 해서 드디어 그저께 이제 오픈한 것 같더라고. 근데 어제 보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막국수 먹고 있어. 손님이 있네. 근데 손님이 어떻게 돼요? 그 좌석이 꽉 차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남는 게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관계 안에 행복이 흘러가는 오이코스 전도예요. 제가 이제 이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1달란트에 이 가져왔던 종에게 심고 또 해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서 달란트 장사를 제일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장사가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예수님 말이야 선지자라고 그러던데 뭐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네? 저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데 또 갈릴리에 어부란 촌놈들하고 무식한 촌놈들하고 뱃놈들하고 놀아나고 있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리 마태네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또 마태 친구들하고 세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얻으셨나요? 세리 마태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뭐가 되었습니까? 제자가 되었고 마태는 사람은 그가 세리였지만 그러나 너무나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마태복음을 남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뭘 하는 분이에요? 장사를 잘했습니다. 오이코스를. 그래서 예수님은 밥을 먹더라도 뭘 한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태라는 사람을 얻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얻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베드로는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각각 다르게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얻으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니까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해변가로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해변가를 무대 삼아서 말씀을 막 전할 때 그런데 예수님 볼 때 저기 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 배가 있거든. 야, 내가 네 배 좀 쓰겠다. 그래서 배를 강대상으로 사용해서 이 갈릴리 바다 이쪽으로 배를 띄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기 해변을 바라보고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보고 그때는 신문이잖아. 야, 너 오른쪽에 고물 던져봐. 나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던져봐. 그러니까 고기가 그 물이 찢어지로 잡히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당신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리리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를 얻었습니까? 베드로를 얻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달란트를 장사할 때 죄인들과 식사를 하더라도 또 뱃사람들하고 무식한 뱃사람들하고 뭐 배를 잠깐 사용하든지 뭘 하더라도 거기서 누구에 초점 줬느냐면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둬서 그 사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관계를 잘 활용하신 분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가롯 유다란 자기 제자에서 이제 팔림을 받아서 넘겨지는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바로 제자를 남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장사는 이 땅에서 제가 전도하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사람들한테 물으면 이제 교회 다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것은 예수님 이 땅 3년 반 그 공생의 3년 반의 마지막에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남기신 일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은 12명의 제자를 남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이 예수님의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달란트 가진 종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가 모으고 흑구하는 그 일에 이제 우리에게는 자본이 있지만 고게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장사를 잘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계명의 중요한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게 있는 이웃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거예요. 감동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번 주도 전도하면서 월요일에는 비가 그치다 오다 월요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나갈 때 우유를 가지고 갔어요. 우유를 저는 지난주에 또 비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우유를 가져갔는데 어떤 학생이 아침에 갈 때는 비가 오니까 그냥 갔던가 봐요. 근데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데 비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공원에 왔을 때. 근데 걔한테 이제 우유를 탁 씌워주면서 나는 비 맞고 집에 갈 요랑하면서 걔한테 우유를 씌워줬어요. 근데 걔는 누구냐면 작년에 여기 걔가 집이 쌍용동이거든. 쌍용동 여기 오면서 복음 전했던 애예요. 그런데 걔에게 했어요. 그래서 걔가 감동해갖고 내 구독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와우. 감동해서 구독자가 됐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저기 이제 비가 막 오는 중이었어. 그때만 이런 비가 아닌 구슬비 이런 스타일 오고 있는데 네 명의 고등학생 오후 4시쯤 거기 오더라. 한 명 우산 썼고 남은 3명 우산 안 썼어. 그래서 딱 갔어. 딱 가니까 걔들 또 아는 애들이야. 그래서 초콜릿 나눠주면서 걔들이 막 감동하더라.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초콜릿 주냐고. 나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걔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애거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어느 누구 사람이 하나님이나 어머니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뭐가 전해지는가요? 뭔가 임팩트가 전해져요. 감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얻는 겁니까? 영혼을 얻는 겁니다. 어제도 햄버거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야, 얘들아, 너희들한테 네가 교회 다니다 안 갔지? 근데 요새 참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관심 없지만 나는 또 개척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에게 관심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미래 주인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교회 다니다 안 다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와 만나서 같이 대화 나누고 식사하고 그러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 감동의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장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계가 완전히 다 떨어지면 뭐냐면 신앙의 자폐자죠. 자폐 신앙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웃 관계를 실패해버려서 관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광주 시내에 나가기만 하면 아는 애들 먼저 인사하는 애들 이번 주에도 저기 걸린공원에서 저 공부하고 있던 애들이 세 번째는 나를 보고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걔들이 얼마나 고맙던지. 두 번은 공부하고 있을 때 초콜릿 주면서 걔들에게 내가 지금은 고등학교 중앙고 실업계 2학년이더라고. 걔들한테 얘기하면 너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 너를 축복해 인도해 줄 거라 막 축복의 말을 전해주고 초콜릿 나눠줬거든. 두 번이나. 그런데 세 번째 이제
그저께 만났을 때는 먼저 인사하더라고. 누구라고? 그래? 먼저 내가 알아봐야 되는데 걔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만 신앙생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 잡혀져.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에게 감동을 전달할 수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요? 심고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감동을 줄 때는 돈을 써야죠.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돈을 해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야죠. 내 마음을 심어야죠. 내 사랑을 심어야죠. 그러면 이웃을 다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남기는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열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여기에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이 1달란트 가진 이 종에 실수를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그 예수님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땅에 파묻어두는 일과 그 다음에 어떻게 장사해야 될 방법을 몰라 관계를 잃어버려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치를 회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행복한 관계를 장기. 그래서 관계를 넓혀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에 내 시간을 심고 돈을 심고 그 다음에 내 사랑을 심어서 영혼을 얻어서 남기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네가 장사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